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네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바울이 그 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떠들세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구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에 들어가라 하니라. 같이요.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저희를 주의 전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또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도 주님이십니다. 다만 종은 주님의 도구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어느 것 하나 버릴 것 없는 말씀인데 오늘 그 말씀 속에서 오늘 나를 향한 우리 공동체를 향한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은혜 주시고 내 안에 깨달아야 될 것 깨달아지게 하시고 내가 주님의 말씀 위에 더욱더 든든히 세워지는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모든 것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라는 사실을 천부장이 알게 됐죠. 그래서 천부장이 이제 사내들인 공회를 소집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이제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사내들인 공회원들을 아테니죠 주목하여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바울이 입을 열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선한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바울이 말한 선한 양심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기준이 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나는 예수님 모시기에 주님 모시기에 하나님을 떳떳하게 섬겼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자 이 바울이 하는 말을 듣고 가장 첫 반응을 보인 자가 이 사내들인 공회의 의장이었던 대제사장 아나니아였습니다. 2절입니다. 2절 읽읍시다.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여러분 귀에 거슬렸던 거죠. 그 말 듣기 싫은 거죠. 그러니까 입을 치라고 명령을 내린 겁니다. 이 아나니아는 AD 48년에 대제사장이 된 자입니다. 구약시대 대제사장은 아론의 자손들만 세습할 수 있는 아주 거룩한 직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은 종신직이었습니다. 그런데 로마가 유대 땅을 지배한 이후부터 대제사장은 거액의 돈을 주고 사는 직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이 종신직이 아니라 일종의 기간제였습니다. 뭐 3년 또는 5년 경우에 따라서는 돈을 더 주고 중임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를 읽거나 사도행전을 보면
대제사장들이라고 복수로 칭하는 것은 당시에 이 대제사장직을 지낸 자들이 많았다는 뜻입니다. 이 아나니아 역시도 거액의 돈을 주고 이 대제사장직을 얻은 자입니다. 그런데 요세푸스 역사가에 따르면 이 아나니아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 세속적이고 그는 탐욕스럽고 그는 성질이 불같은 자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나니아는 어떤 자였느냐? 이는 돈을 사랑하는 자였습니다. 이 아나니아는 물질을 탐하는 자였습니다.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탐욕을 따라 살아가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아나니아에게 대제사장직은 거룩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직이 아니라 자신의 욕심과 탐욕과 욕망을 이루는 수단에 불과했습니다. 바울이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선한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라는 그 말을 가장 거슬리게 들은 자가 바로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였습니다. 본인은 하나님을 거룩하게 섬기는 자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연약한 부분이 지적되었을 때 그 말을 듣고 싶지 않습니다. 지금 아나니아는 듣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명하기를 그의 입을 치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바울이 거침없이 이제 비판을 하기 시작합니다. 3절을 봅시다. 읽겠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네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예수님께서도 위선적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신랄하게 비판한 적이 있었죠. 그런데 지금 바울이 대제사장 아나니아를 향해서 회칠한 담이여라고 신랄하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판한 것은 신명기 19장 15절을 보면 죄인으로 확정되기 위해서는 필요한 절차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적어도 이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두세 사람의 증인이 있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그 전까지는 죄인이라고 할 수 없었고 어느 누구도 처벌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나니아 대제사장이 율법대로 바울을 신문하기 위해서 사내들은 공회를 주관하고 있는데, 정작 자신은 아직 율법대로 죄인이라고 확정되지 않은 바울을 향해서 입을 치라는 명령을 내린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것을 통해서 너는 율법대로 나를 신문하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데 정작 너는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다. 그러니 회칠한 담이라고 신랄하게 비판하는 겁니다. 그러자 4절입니다. 4절에 보면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어떻게 네가 욕을 할 수 있느냐. 그래서 바울이 5절에 대답합니다.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다.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아나니아가 대제사장이라는 말을 옆에서 듣자 바울이 금방 태세를 바꿔서 출애굽기 22장 28절 말씀의 근거로 자신이 아나니아를 비판한 것은 내가 잘못했다. 내가 그를 대제사장을 비방할 수 없다. 라고 태세를 바꾼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아나니아가 대제사장이라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을까요? 예, 알았을 겁니다. 사내들인 공회에는 71명의 자리가 쭉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나 그렇듯이 대제사장은 사내들인 공회의 의장이었기 때문에 맨 가운데 가장 좋은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나니아가 가장 그 가운데 좋은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을 바울이 보고 그가 대제사장이라는 것을 당연히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내가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 다음 이야기를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바울이 지금 거짓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 다음 이야기가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이 말은 바울도 아나니아가 회칠한 단처럼 위선적이고 이중적인 자라는 것을 알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고 하셨으니 나도 그 말씀을 따라 그를 존중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 말을 뒤집어서 말하면 지금 아나니아에게 무엇을 요구하는 겁니까? 그러니 당신도 나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직 죄인으로 확정되지 않았으니 죄인처럼 다루지 말라는 겁니다. 나도 율법을 지킬 터이니 당신도 율법을 지키십시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비방받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비방받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남에 대해서 비방하는 것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여러분, 남에게 내가 오해받는 것 기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는 오해받으면 억울해 죽을 것 같습니다. 나는 오해를 받으면 억울해 죽을 것 같은데 정작 나는 남에 대해서 쉽게 오해를 합니까? 안 합니까? 남에게 존중받을 때 기쁩니까? 존중받지 못할 때 기쁩니까? 우리는 존중받는 것을 기뻐합니다. 그런데 남에 대해서는 존중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무시하고 때로는 폄하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산상설교 중에 최고의 가르침이 일명 황금률이라고 불리는 마태복음 7장 12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 말씀의 시작은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그러므로라는 인과 접속사를 시작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7장 12절에 황금률이라고 불리는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그 앞에 이미 어떤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 말씀에 대한 결과로 이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면 그 앞에서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요?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는 비판하지 마라. 두 번째는 기도하라는 겁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기도하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가 비판하거나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데 시간을 보내지 말고 차라리 그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러므로, 그리고 이제 결과로,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내가 존중받고 싶고 내가 사랑받고 싶으면 먼저 존중하고 사랑하라는 겁니다. 내가 이해받고 싶고 내가 용납받고 싶으면 먼저 이해하고 용납하라는 겁니다. 내가 대접받고 싶고 내가 섬김받고 싶으면 먼저 대접하고 먼저 섬기라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받고 싶고 축복받고 싶으면 먼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축복해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릅니다. 왜 맨날 나만 존중해야 됩니까? 왜 맨날 나만 섬기고 대접해줘야 됩니까? 왜 맨날 나만 이해하고 용납해줘야 됩니까? 왜 맨날 나만 기도해주고 축복해줘야 됩니까? 너무 손해 아닙니까? 여러분, 혹시 이런 말을 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서 주님이 미리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37절 38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비판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먼저 용서하라. 먼저 섬겨라. 먼저 대접하라. 또 먼저 용납해줘라. 또 먼저 축복해줘라. 이것이 그러므로 주라는 것입니다. 주면
그리하면 하나님이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줄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도 여전히 손해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는 분은 없겠죠? 여러분, 주는 자가 오히려 복이 있습니다. 받는 자가 복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받는 자는 사람이 주는 것만 받습니다. 그러나 먼저 주는 자는 하나님이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시는 복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주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 여러분, 무조건 비판하지 마라, 무조건 비방하지 마라, 그런 뜻은 아닙니다. 여러분, 죄, 거짓, 잘못에 대해서는 비판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사람에 대해서는 따뜻해야 됩니다. 교회는 죄인은 품어주지만 죄는 용납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죄와 거짓과 잘못에 대해서는 단호해야 되지만, 그러나 그 사람에 대해서는 언제나 따뜻함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죄인은 품어주셨지만 죄는 용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나는 너를 사랑하겠다. 품어주겠다. 그러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죄는 내가 용납하지 못한다. 여러분은 우리가 비판하고 판단하지 마라, 비방하지 마라, 이것은 사람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지은 죄, 그 사람이 지은 잘못, 그 사람에 대한 악에 대해서는 비판하고 판단해야 됩니다. 정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그 죄가, 그 악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위선적이고 탐욕스러운 아나니아 대제사장을 향해서는 회칠한 담이여 라고 외쳤습니다. 그리고는 출애굽기 22장 28절 말씀을 근거로 관리인에게는 비방하지 말라, 이 말씀대로 대제사장의 아나니아 당신을 내가 존중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 가지 어려운 점이 이거죠. 죄인은 용서하되, 죄인은 사랑하되, 죄는 미워하라.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죄가 미워지면 그 사람도 미워집니다. 그 사람이 지은 행동이 비판을 하게 되고, 그 사람이 지은 행동에 대해서 비방하게 되면 그 사람도 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죄는 미워하되 죄인은 사랑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하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자신의 시선을 이제 아나니아에게서 다른 공회원들에게 향합니다. 6절입니다. 읽어봅시다. 바울의 구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사내들인 공회는 의장인 대제사장과 그리고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은 신학적으로 너무나 달랐습니다. 그래서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은 서로 원수지간에 가까웠습니다. 물과 기름처럼 서로 융화되지 않는 자들이었습니다. 이 사두개인은 BC 2세기경에 다윗 시대의 대제사장이었던 사독의 후예라고 주장했던 일군의 제사장들이 성전의 기득권을 주장하면서 일종의 그들이 힘을 규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두개인들은 거의 대부분 제사장들입니다. 그 제사장들 중에서 나는 사두개 후예들이다 라고 주장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모세 오경만 성경의 권위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영혼이나 또는 천사, 부활이나 영생과 같은 내세에 대한 믿음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현실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이 땅에서 숨을 거두는 것으로 다 끝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이 땅에서 이 땅에 살면 다 끝난다고 생각하니 그들이 무엇을 더 추구하겠습니까? 물질, 욕심, 탐욕 더 추구하는 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당시의 사두개인들은 부패한 자요, 타락한 자들이었습니다. 반면 바리새인들은 그 명칭 자체가 구별된 자 또 분리된 자라는 뜻처럼 BC 4세기경에 유대교의 개혁을 일으켰던 하시딤의 후예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사두개인들과 달리 성경 전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고 그들은 천사, 영혼, 또 부활, 영생을 믿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죽음 이후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그들은 믿었기 때문에 현실을 살 때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함부로 살았겠습니까? 철저하게 금욕하며 살았겠죠. 그런데 그들의 눈에 보았을 때 사두개인들은 어떻습니까? 이들은 타락한 자들이요, 부패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늘 사두개인을 향해서 이들은 종교의 탈을 쓴 양아치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종교의 탈을 쓴 이리들, 늑대들이라고 강렬하게 비판하였습니다. 그러니 이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서로 친할 수가 없죠. 그런데 바울이 지금 그들 앞에서 나는 바리새인이요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라고 지금 말합니다. 그러자 7절 8절입니다.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여러분 바울이 말한 것 때문에 이 둘 사이에 다툼이 생겼습니다. 바울이 무슨 말을 했습니까? 내가 부활에 대해서 말하는 것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서서 내가 신문을 받는다. 그러니 누가 먼저 반발하겠습니까? 사두개인들이 반발이죠.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사두개인들이 바울을 향해서 야 부활이 어디냐? 천사가 어디냐? 영혼이 어디냐? 이들이 막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그 말을 듣고 있던 옆에 있던 다른 바리새인들이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무슨 소리냐? 부활이 있지, 천사가 있지, 영생이 있지. 바울을 앞에 두고 자기들끼리 싸우기 시작한 겁니다. 9절을 봅시다. 크게 떠들새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10절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여러분 그래서 큰 분쟁이 생겼다는 것은 서로 주먹다짐까지 했다는 겁니다. 서로 폭력이 오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바울을 지금 신문하기 위해서 저들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나는 부활 때문에 지금 너희들 앞에 서서 신문을 받는다. 이 말 한마디 때문에 사두개인들이 일어났고 그러니 사두개인을 향해서 바리새인들이 들고 일어났고 결국은 바울은 내버려두고 자기들끼리 서로 싸우게 된 거죠. 그래서 사내들인 공회가 바울을 신문하지 못하고 자중질환으로 끝나고 맙니다. 그런데 만일 사내들인 공회가 정상적으로 진행됐다고 한다면 바울은 이날 신성 모독죄로 사형 선고를 받았을 겁니다. 사내들인 공회는 사형 선고를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형을 집행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사내들인 공회가 사형을 선고하면 로마 당국이 사내들인 공회의 권위를 인정해줘서 사형 선고한 자를 대신 사형을 집행시켰습니다. 그렇게 해서 돌아가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그런데 바울이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부활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서서 지금 신문을 받는다, 이 말 한마디 때문에 결국 사내들인 공의원들 간에 서로 다툼이 생기고 주먹 다짐이 오가면서 바울에 대한 사형 선고는커녕 신문도 하지 못하고 자중질환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바울을 일컬어서 참 바울은 뛰어난 전략가다. 바울이 사두개인을 알고 바리새인을 알기 때문에 이 말을 하면 서로 다툴 것을 알고 지금 이 말을 한 거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의견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일부러 저들을 서로 다투게 만들기 위해서 그 말을 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령이 하신 일이었습니다. 성령이 하셨다는 그 증거가 요한복음 14장 26절과 마태복음 10장 17절 이하에 나오는데 마태복음 10장 17절 이하만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말한 것이 아니라 누가 말한 겁니까? 성령이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의도한 바가 아닙니다. 성령이 바울에게 그 순간 무엇을 말해야 될지를 알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바울을 사내들인 공회가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우리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살펴본 것처럼 그는 늘 성령을 의지하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늘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성령을 의지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은 뭘까요? 여러분, 내 생각과 내 명철을 의지하게 되면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의지하게 될 때 성령이 성공하게 하십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우고 내가 아무리 좋은 전략을 짰다 할지라도 내가 할 때는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생각한 것이 좀 모자라고 내가 세운 계획이 좀 형편이 없어도 성령이 함께 하시면 성공하게 하십니다. 내가 하는 것은 실패할 수 있지만 성령이 하시는 것은 결코 실패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가장 베이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신앙의 가장 베이직은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다.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다. 가장 베이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가장 베이직인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다는 이 사실을 망각하며 삽니다. 때로는 무시하며 삽니다. 그리고 언제나 내 생각, 내 계획, 내 감정을 앞세우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우고 내가 아무리 좋은 전략을 짜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야지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내 인생의 모든 것에 대한 뜻을 갖고 계신 그 하나님께 내가 무엇을 하든 언제나 성령을 의지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무엇을 계획하는 것이 있습니까? 내가 무언가를 지금 선택해야 할 기로에 놓여 있습니까? 내가 지금 해결해야 될 내 인생에 많은 문제가 있습니까? 그때 여러분의 생각을 잠시 내려놓으십시오. 내 감정 잠시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성령을 의지하십시오. 여러분, 성령을 의지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굉장히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얼마나 인격적이시냐면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그분의 도움을 구하지 않으면 그분은 뒷짐지고 가만히 계십니다. 성령님은 결코 내가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데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성령의 도움을 요구하기 시작하면, 내가 성령의 도움을 바라기 시작하면
성령님은 내 삶에 전적으로 개입하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일을 하게 하십니다. 나에게 생각을 나게 하시고,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닫혀있는 문도 열어주시고, 때로는 돕는 사람을 붙여주시기도 합니다. 성령이 하십니다. 그런데 성령께 도움을 구한다는 것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누군가를 내가 만나요?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말이 술술 잘 풀릴 때가 있지만 어느 때는 이렇게 막힐 때가 있습니다. 그때 깨달으십시오. 아, 지금 필요한 건 성령이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속으로 기도하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이 대화를 주장해 주십시오. 그러면 성령이 막혀있는 말문을 트여주십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을 하는데 내 생각으로는 너무나 어렵게 느껴집니다. 도저히 못할 것 같습니다. 그때 그 자리에 잠시 멈추시고 성령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성령이 그분의 방법으로,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내가 계획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그분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성령을 의지하시고 성령의 도움을 구합시다. 사내들인 공회 안에서 일어난 큰 분쟁 속에서 성령께서 바울을 지금 천부장을 통해서 안전한 곳으로 피신을 시켰습니다. 자, 11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격동의 하루를 바울이 보냈습니다. 그날 밤이 되었습니다. 이때 바울은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여러분들이 바울이라면 이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자칫 사형 선고를 받을 수 있었는데 다행히도 자기들끼리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신문도 받지 않아서 휴, 다행이다, 이런 안도의 한숨을 쉬었을까요? 바울이 이때 저는 절망적인 마음이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누구보다 열심히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이방 땅을 다니면서 죽음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해서 교회를 세웠죠. 그런데 바울은 늘 마음속에 한 가지 빛처럼 남아있던 것은 자기 동족인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해도 저들이 복음의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다는 것, 이것이 그의 가장 큰 빚이었습니다. 큰 숙제였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사내들인 공회 앞에 설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사내들인 공회 앞에 섰을 때 결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주셨구나 하고 들뜬 마음으로 나갔습니다. 내가 저들 앞에서 복음을 전해서 71명이 되는 사내들인 공회원 중에 단 한 명이라도 예수님을 믿게 된다면 여러분, 이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날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들끼리 싸워서 결국 끝나버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 다시 바울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가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절망스럽겠습니까? 여러분, 이때 이 바울의 절망스러운 마음은 복음을 전해본 사람은 알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바울이 정말 절망스럽겠다, 이 마음이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날 밤에 지금 바울이 절망하고 있습니다. 내가 다시는 내 동족 유대인에게는 복음을 전할 수 없게 되었구나. 그날 밤에 주님이 바울 곁에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바울 곁에 서 계십니다. 바울을 위로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어떤 말씀하십니까? 담대하라. 네가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려 했던 것처럼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라. 바울이 이런 경험을 또 한 번 하게 됩니다. 바울이 인생 말년에 이제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였습니다. 사형을 앞두고 사형 날짜를 기다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바울 곁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바울을 버리고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바울의 사형 날짜가 잡혔기에
바울 곁에 있으면 자신들도 어떤 불이익을 당할지 모르기 때문에 바울 곁에 있던 동역자들이 다 바울을 버리고 도망을 갔습니다. 바울 혼자 깊은 로마 감옥 속에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바울이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 디모데, 안디옥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써보냈습니다. 그것이 디모데후서입니다. 그 디모데후서 4장 16절 17절에 그 상황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16절, 내가 처음 변명할 때와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여러분 이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혹시? 모두가 다 나를 버린 것 같은,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근데 17절 보십시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모두 다 바울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모두 다 바울을 버리고 도망을 쳤습니다. 그런데 그때 끝까지 바울을 버리지 않고 바울 곁에 서 계신 분이 누굽니까?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이 바울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힘을 주시면, 바울에게 다시 주님이 힘을 주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나를 인도할 때는 내 앞에서 가겠습니다. 그래서 내 앞에서 걸어가신 목자가 되어주십니다. 주님이 먼저 앞에서 걸어가시고 우리가 그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따라가게 하십니다. 그런데 내가 인생에서 고통 속에 있을 때, 내가 인생 속에서 모두가 다 나를 버리고 혼자 남겨진 것처럼 외로움 속에 있을 때, 내 마음이 답답하고 힘들어 눈물 지으며 하루하루를 보낼 때, 그때 예수님은 걸어가시던 걸음을 잠시 멈추시고 내 곁에 서서 나를 위로하십니다. 그리고 나에게 힘을 주십니다. 나에게 작고 세밀한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바울에게 이 음성이 들렸습니다. 어떤 음성입니까?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 하리라.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모두가 다 떠날 때 바울 곁에 서서 주님이 힘을 주신 것은 그에게 아직 무엇이 남아있기 때문입니까?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명이 남아있는 동안에는 아직 끝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이 다 무너진 것처럼,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처럼 느껴질 때, 여러분, 주님이 내 곁에 서셔서 말씀하십니다. 아직 끝난 것이 아니다. 그리고 나에게 다시 새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달려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을 받아들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바울이 사내들인 공의 앞에서 일어난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세 가지를 기억합시다. 여러분, 첫 번째, 죄는 미워하되 죄인은 사랑합시다. 따라해 볼까요? 죄는 미워하되 죄인은 사랑합시다. 그런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여러분, 그런데 믿음 중에 쉬운 거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 중에 쉬운 거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믿는 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말씀대로 모르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믿고 따라가는 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우니까 포기하실 거죠? 믿음은 그래서 좁은 길입니다. 쉽다면 누구나 갑니다. 어렵기 때문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잘못, 거짓, 죄에 대해서는 여러분 비판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목사로서
잘못한 것이 있다면, 제가 죄를 짓고 있다면 여러분은 비판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저에 대해서는 어떤 눈빛을 보이셔야 합니까? 미움과 증오의 눈이 아닌 사랑의 눈. 도전해 봅시다. 가까운 데서부터 도전해 봅시다. 두 번째, 성령을 늘 의지합시다. 성령을 늘 의지합시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될 상황이라면, 내가 뭔가를 선택해야 될 상황이라면, 또 내가 해결해야 될 어떤 삶의 문제가 있거든, 먼저 성령의 도움을 구하십시오. 성령의 도움을 구하십시오. 내가 하면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하시면 실패될 일도 성공하게 됩니다. 주님은 그분의 방법으로, 그분이 주신 지혜로, 그분이 주신 생각으로 닫혀있는 문도 열어주시고, 내가 생각지 못한 돕는 사람들을 붙여서 그 일을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의지하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 주께서 늘 내 곁에 계심을 기억합시다. 오늘 내 곁에 누가 계십니까? 현대인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은 외로움입니다. 아내가 있어도, 남편이 있어도, 자식이 있어도 외롭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말이 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이 통하지 않기 때문에 외롭습니다. 많은 사람들 사이에 있어도 외롭습니다. 왜요? 말이 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곁에 계시는 그분이 계십니다. 그분과는 말이 통할까요? 안 통할까요? 그분과는 말이 통할까요? 안 통할까요? 여러분, 사람은 말하는 걸 듣다가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도대체? 진짜 말 안 통해, 답답해. 그런데 주님은 기가 막히십니다. 우리가 말 안 되는 이야기를 해도 다 알아들으십니다. 다 알아들으십니다. 다 이해하십니다. 그래, 네가 이 말 하려고 했지? 그래. 위로하십니다. 힘을 주십니다. 다시 일어나 걷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님을 힘입어, 내 곁에 계시는 그 주님을 힘입어 우리가 다시 용기를 가집시다. 그리고 일어나 걸어갑시다.